인간이 아무리 없이 하려 해야 없이 할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맺어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인데요.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저버린 채 늙은 부모를 방치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누구보다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 평생을 희생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부모 손 크게 빌리지 않고 잘 자랐던 것 같은데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는 부모 노릇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자식 때문에 고민 한 가지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일 텐데요.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자식뿐만이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자식한테는 기대하게 되는 것일까요? 남편이 속 썩이는 건 애초에 남이라 별 생각 없이 넘기겠지만 자식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어디다 말도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니 이 응어리진 마음은 어찌 풀어야 할까요?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모가 어디 한둘일까요? 제 주변 지인들만 만나도 남편 욕은 몇 시간이 넘도록 하면서 자식 자랑은 해도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에 자식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고 자식의 흉은 곧 자신의 흉이 되니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은 자식들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안타까운 할머니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현대의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6명의 자식에게 버림받아 찜질방을 전전하던 88세의 할머니 사연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 새우 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께선 8.15 해방 전 당시 나이 14세에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사시다가 할아버지와 혼이 나여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부모님 자신들은 모진 삶의 무게와 가난에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첫째 딸을 낳은 후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6년 만에 제대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전쟁터에 가신 후 6년 동안 굶는 것을 밥 먹듯 하며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남편 목까지 정성껏 섬기며 효도를 다하셨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제대 후에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고 하시며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다 닳고 등이 휘도록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40여 년 전에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누에를 치시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어도 병원 한 번 못 가시고 방치해 두었던 허리는 그 후로 더 심해져서 새우등처럼 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겨두었던 부동산, 현금, 금부치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거라고는 노부부가 오손오손 의지하며 살아가던 집과 텃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시청 앞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인 집과 텃밭을 팔아서 보태주면 부모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며 온갖 가머니설로 노부모를 구워 삶았습니다. 자식의 말을 찰석같이 믿은 노부부는 둘째 아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효도는커녕 차가운 홀대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던 집과 텃밭을 매매한 대금을 둘째 딸이 은행에서 바로 가지고 간 후에 4, 5년이 지나도록 그 효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후 둘째 아들은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6.25 참 전용사이며 정신력이 무척이나 강하고 꼿꼿하셨던 할아버지는 애꿎은 할머니에게만 역정을 내셨고 할머니께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앗아간 노후 자금을 찾아오라며 추궁하시다가
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5년 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멈 자네는 저놈들이 가져간 돈들을 다 돌려받아서 병원에 가서 아픈 곳도 치료하고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그 돈을 다 쓰면 그때 나한테 와.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 한 번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최근 3년 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꼬부라진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지인의 집으로 찜질방으로 돌아다니시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현재 자식들로부터 방임, 유기제약대로 노인학대보호기관에 다시 재입소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유기방임한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집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아들, 딸들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십니다. 6남매 중 4남매가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깜깜한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틸 뿐입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유기, 방임 후 3년 동안 생활비, 의료비가 없어서 자식들이 그동안 가져간 돈을 되돌려 받아서 혼자서라도 살아보려고 경남 양산에서 자식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그 먼 거리를 수차례 콜택시로 오고 갔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는 탓에 수소문 끝에 찾아갔지만 엄동설안의 문도 열어주지 않고 늙은 엄마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아들, 딸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 혹한의 날씨에 이대로 조금 더 문 밖에 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둘째 아들 집 위층 아주머니께 우리 아들놈이 문을 안 열어줘서 지금 얼어 죽게 생겼으니 하룻밤만 나를 댁에서 재워주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했더니 그 위층 아주머니는 아들도 늙은 엄마를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할머니를 하룻밤 재워주면 할머니 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 집엔 절대 안 돼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할머니는 내가 오늘 밤 이대로 둘째 아들놈 집 문 밖에서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서 죽는구나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사지가 벌벌 떨리며 정신이 아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몸을 추스린 후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지만 경찰은 부모 자식 간에 만나서 타협점을 찾으라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죽고 싶지만 몹쓸 자식놈들에게 비정하고 참담하게 버려진 몸으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이대로는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처음엔 이게 실화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90세가 다 된 늙은 엄마를 자식들이 서로 연합하여 잘 모시고 보살펴 드리기는커녕 부모님 집안에 돈이 되는 것은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자식들에게는 배은망덕이란 단어조차 사치인 것 같습니다. 엄마는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아들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때 뒤에서 나뭇가지를 꺾으며 간다죠. 아들이 엄마를 버리고 산을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자기가 버려지는 순간조차 자식 생각만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할머니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생에서의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귀신이 흠양하도록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끼쳐
청사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부모까지 존경하도록 훌륭한 도덕을 닦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충심과 효자가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르고 크게는 화가 부모에게 미치게 하며 살아생전에는 맛있고 따뜻한 봉양을 올리지 않고 죽은 뒤에는 황천에서도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권세나 요직에 앉은 신분으로 부정부패와 불계에 죄악을 찾으러 가문과 친족을 파멸시키고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게 하며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부모에게 침뱉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빚을 갚는 인연이란 자식이 전생의 부모에게든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뼈 빠지게 일에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예컨대 힘들여 공부하여 부귀공명을 조금 얻는가 싶더니 그만 요절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어 재산 좀 모으다가 죽는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빚을 되찾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재산상의 빚을 진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빚이 적으면 생활비나 학비를 들여 가르치고 혼수 장만하여 결혼시켜 이제 자립하고 사회 활동을 할 만하니 그만 수명이 다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빚이 많으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폐가망신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재난을 당하면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전생에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을 내는 이는 참으로 드물기 짝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니 자식 생각도 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생각납니다. 부모님과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숙명입니다. 숙명은 태어나면서 정해진 순리로 성별 구분 부모와 자식 간 바로 이것이 숙명이며 바꿀 수 없는 그대로 순응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일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으며 부모님께 효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살아생전 자식이 제 아무리 해도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잘해드려야 하며 서울에 쓸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듯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이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는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는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는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는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하라. 혹시 병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닫으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 듯 하는 것이 세월인 것을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오늘도 인생의 미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